보겠습니다. 11절로 17절까지. 10절부터인데요. 10절부터 볼까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겠죠. 가야만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만 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족,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녀들 보통 지금은 둘밖에 안 나요, 거의요. 그런데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봐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내 모친이고 내 누이 동생이고 내 남동생이고 다 그렇다. 이들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각자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100배의 결실, 30배, 60배의 결실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님의 가족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당연시 여기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한테나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천국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우리는 복하면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복은 다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 밥그릇 보면 사발이잖아요. 사발. 거기에다가 뭐가 써 있나요? 복이 써 있어요. 숟가락에도 써 있고 어떤 애는 뭐 젓가락에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는 그 개념에 머물리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 정말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돈 많은 부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돈 많은 부자.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면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아파요. 그죠? 고장난 데가 점점 많아져요. 어떤 생각이냐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잘 지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라고 생각들 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건강관리 잘해라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들만 둘 아닙니까? 딸 있는 가정을 보면 또 부러워요. 아이고 나도 딸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딸만 있는 가정은 아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으면 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런다고요. 그런데 막상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폭로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안 믿어지는 표정들을 짓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한 혈통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한 혈통.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요. 한 혈통을 만드사 그랬어요.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한테는 허락이 돼 있어. 그런데 그들한테는 안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비유로 말할 때에 이것은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아. 그때도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알아들 사람 못 알아들 사람 구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것은 경험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럼 천국이 뭐냐? 계속해서 비유로 지금 8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8주 동안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끊고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할 것인데,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천국을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너만 봐 그러고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그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도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 전에는요 감춰졌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국은 신비한 비밀입니다. 신비한 이 천국이 감춰져서 아는 사람만 알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그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느냐? 알지 못해요. 응?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를까요? 이것은 세상 지혜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 이것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알길 원해요. 그런데 이 천국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예? 눈을 열어서, 어떤 눈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럼 시력이 좋은 사람은 봐야겠죠. 마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전문가예요.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세요. 거듭난 사람을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됐을까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성경을 아는데 누굴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성경은 아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적은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거의 다 많은 사람이 아는데 몇 사람만 모른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극소수만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만 알아 이거예요. 너만 알아.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셔요. 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물과 성류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더 이게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예요. 영적인 태어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뭘 착하게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한 강아지 진돗개가 참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그 개가 영리한지요. 빗자루 물고 와 그러니까 가서 빗자루 가져와 그러니까 빗자루 가져오더라고요 주인이요. 밥 뽑아 그러니까 밥 뽑아오더라고요. 무 뽑아 그러니까 가서 무 뽑아 갖고 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물병 가져와 그러니까는 물병 가서 물고 오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말 잘 안 듣는 자식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이 되나요? 안 돼요. 아무리 이뻐서 요즘은 강아지 보고 엄마다 아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강아지가 자식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식구가 돼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 똑똑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이해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야. 예? 선물로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누굴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자들 누구냐? 사실은 유대인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를 몰라. 성경은 많이 하는데 예수를 몰라. 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3개월도 안 돼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행복해서요. 정말 제 삶의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취생활하고 있고요. 여전히 생활비는 모자라고요. 여전히 밥상에 반찬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처음엔 천국의 비밀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정말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 가지고 천국을 누리려고 합니다. 천국을 맛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의 부귀영화와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어떻게 초가 삼간에 살면서 만족할 수 있나요?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하면서 제가 2학년 때가 아니죠. 1학년 때 이제 자취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월세를 사는데 남의 집 저기 스라브 위에가 뭐냐면 장독대입니다. 광이에요. 광이었어요. 광. 거기다 방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세를 사는 거예요. 세를. 비가 많이 오면은요, 천정에서 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지런히 야,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얼마나 부지런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언제요? 쉬는 시간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한테 전도합니다. 무슨 얘기하나 그러고는 몰려들어서 들어요. 이 초년생한테. 성경도 모르는데. 거기 예수 믿는 아이들, 모태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많은데 몇 개월 데려다니는데 예수를 말합니다. 왜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아서요. 이래봬도 제가 자취하면서 반찬을 얼마나 가지고 하세요? 옛날 마요네즈 병 있죠. 마요네즈 병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제가 자취하는 주제에 큰 병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갑니다. 왜요? 걷어먹일 애들이 많더라고요. 숟가락만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요? 쭉 돌아요. 한 숟가락씩만 다 뭡니까요? 예? 적선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반찬도 하나씩 오면요, 그 친구가 제일 지주성찬을 먹더라고요. 보니까 반찬을 갖고 온 애들이 많아. 반찬이 뭘? 그래서 큰 항아리 같아요. 그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자취하는 주제에. 뭡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나눠주고, 있으면 주는 거, 있으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던지요. 오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든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요? 그들의 그 권세도 다 빼앗깁니다.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예수만 있어. 다 가진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 빼앗길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뭡니까요? 다 빼앗기고 어디로 가요? 미안하지만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봐도 보지를 못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 구원자인 것을 몰라. 그분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몰라요. 그분 자체를 몰라.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가 와도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거다. 못 알아볼 거다. 그저 뭐라고 그래요?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냐? 그 정도밖에 몰라요. 혈통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어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외면해요. 그들을 오히려 완악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고요?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행복하죠. 어디 아프다가 건강 얻었어. 그럼 행복하죠. 여러분이 목적으로 했던 것을 달성하면 행복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지난주에 신방하고 아이고 얼마나 이거는 참 정말 맛있는 아주 마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려준 사람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 비밀에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
이 비밀을 알고 복을 누린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미리 보고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뭘 봤을까요?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예? 영생을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안 들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에 왔더니만은 이건 뭐 좋은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좋은 땅은 그 옥토는 다른 사람들이 벌써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저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 안에서 별로 좋지 않은 땅. 예.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 양 키우면서 살아야 돼.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 나 속였네. 이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안 돌아가요. 왜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저도 그전에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 세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지금요 간간히 이제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천국을 여러분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누리는 것은 조금 있으면 돼요. 예, 좀 있으면 돼요. 한 100년만 더 사시기 바랍니다. 100년 안에 이 나라가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쩌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 저는 좀 그런 착각도 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나라가 완성이 될 거다. 예,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될 거다. 제가 한 130까지만 살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아무튼 그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요. 성경의 다윗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약 한 1000년 정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뭘 보고 있어요?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뭘 봤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뭘 봤어요? 영생을 봤어요. 왜? 베드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뭘 고백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셉의 아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께서 뭘 봤어요? 그리스도인 걸 봤어요. 하나님인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예? 점점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뭘 봤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서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예수님에게서 뭘 받느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을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봤어요. 구원을 봤어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을 받습니까? 승리를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초가 삼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은 내게 없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쏙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를 믿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와, 본 일이 없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다 가셨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자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은 이 육안을 가지고 봤는데 그 봤으니까는 여러분 행복할까?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로 봤다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영생, 부활. 여러분, 이것을 제 속에 간직하고 숨겨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는 저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뭘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러나 저는 그런 체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요.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호흡, 그분의 심장 소리가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뭘 보냐면, 저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죠, 큰 소리로 해야 들리죠. 뭐라고요? 나를 향한 연애 편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성경이다. 제가 생각해도요, 참 귀한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오마나. 사랑하면 뭘 하게 되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얘기에 우리는 뭘 하죠? 뭘 어떻게 표현해요? 뭘 표현해요? 사랑하면 고백을 해야죠. 아이고, 안 들어봤구나. 안 해보고.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야, 근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의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뭐다? 음성이다. 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서요.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뭡니까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2000년 전으로 이끌어가요.
성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인 거예요. 지금 내게 주고 계신 말씀이고 지금 내게 주님은 성령으로 만나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성전인 것과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인격과 성품,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곧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천국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러면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그 교회는 왜 나와? 목사님이 좋아서요.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좀 해라. 뭔데요? 첫째, 성경을 매일 읽어라. 한 장이 됐던 두 장이 됐던 매일 읽어라. 두 번째,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세 번째,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꼭 드려라. 네 번째, 말씀 공부를 해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납니다. 전에는 세례받지, 아이 목사님, 아이 저 못 믿어요 이랬던 사람이, 목사님 세례받아야지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뿌리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이 내민 손을 여러분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그러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이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은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